우리가 잘 아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실제 모델인 마리아의 자전소설 The Story of the Trapp Family Singers라는 노래하는 트랩 일가 이야기라는 그런 소설에 보면 트랩 가족의 실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트랩 일가는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새로이 권력을 장악해 나가던 나치에 밑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정든 고향을 떠나 스위스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히틀러의 군대가 오스트리아에 접근해 오자 폰트랩 일가는 한 교회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간신히 시골로 도망하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유를 찾아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갔습니다. 마침내 폰트랩 일가는 미국 버몬트주 스토우 지방에 정착하게 되었고 멋진 음악 실력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누린 자유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떠나온 고향 땅에 많은 재산, 부동산, 금은 보화를 남겨두었지만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폰트랩 일가가 나치로부터 벗어났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굴레와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폰트랩 일가가 자신들의 재산을 버려둔 것처럼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누리는 영적인 자유와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그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고 율법의 정죄 아래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율법을 다 무시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유는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잘 실천함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을 도외시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16절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투쟁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싸웁니까? 육체와 성령이 싸웁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서 육체와 성령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적인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아직 죄적인 본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안에는 죄적인 본성이 남아 있어서 그 죄적인 본성,
육신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싸웁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본성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모든 사람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육체의 일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기에 말씀하는 것들이 육체의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으니 그 밖에도 또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4가지 범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4가지는 성의 범주, 종교의 범주, 사회의 범주, 음주의 범주입니다. 첫째, 성의 범주는 음행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간음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행위입니다. 더러운 것은 부정한 성추행이나 비정상적인 성을 말합니다. 동성애나 수강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호색은 방탕한 것 또는 음탕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든 성적인 범죄들을 말합니다. 둘째는 종교의 범주입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신들에 대한 예배입니다. 주술은 악령의 권세와의 밀교입니다. 신앙인이 전보로 가는 것은 주술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범주입니다. 인간관계를 파탄에 빠뜨리는 죄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불화, 또 분쟁, 도발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시기, 분냄, 당짓는 것은 이기심과 공명심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분열함, 이단은 분파와 당파심이고 투기는 질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음주의 범주입니다. 술 취함, 술이 취해서 주정하는 것이고 방탕, 이것은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과 종교, 사회, 음주의 범주에서 육체의 일을 열거한 다음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을 때 이미 경계했던 것이라는 뜻이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했는데 어쩌다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고 의와 절제의 나라입니다. 육체의 일에 탐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국가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처럼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거의 공산화 일보 직전에까지 갔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북한군이 주일 새벽에 진공을 시작해서 그대로 서울을 함락시키고 쉬지 않고 밀고 내려왔으면 유엔군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적화되었을 텐데 그들이 3일간 서울에서 지체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자유는 죄의 허가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입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술의 노예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는 마약의 노예입니다.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TV에 중독된 사람,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 게임에 중독된 사람도 자유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지 말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적인 죄, 우상 숭배의 죄, 사회적인 죄, 중독의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오는데 앞뒤에 외제차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적인 발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애를 안락하게 살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적인 풍조가 만연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신앙에서 떠나는 중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6절 1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린이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국가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서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그런 나라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수월로 돌아갈 것입니다. 수월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가게 될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라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려하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해 왔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차별금지법에 모체가 된다고 할 수 있는 NAP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해서 개신교에서 11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정부와 국회 또 법원 등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의 지도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차별금지법의 법제화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총회를 하면서도 정부 여당의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이어서 이번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24명 의원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름만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법입니다. 그 24명 중에는 안양시 동안구 지역의 이재정 의원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니까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입니까?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에는 차별을 정의합니다. 차별이란 성별, 장애 등 신체 조건이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 어떤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 차별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입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이나 남녀 성별 차별 금지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고 그것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 해놓고 거기에 동성애나 종교 간 차별금지 등의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평등법도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등 안에는 모든 차별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기독교만 옳고 다른 종교는 틀린다, 나쁘다 말하는 것도 차별입니다. 영국에서는 병원에 근무하는 기독교인이 이슬람을 믿는 동료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신앙 서적을 주고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고 교회 한번 와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병원에 진정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발해서 그 기독교인은 감봉 조치와 정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은 나는 종교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조치가 부당하고 또 차별금지법에 의해 그 조치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2심에서 다 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행위는 종교적인 괴롭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예배의 자유, 설교의 자유, 전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게 됩니다. 교도소 사역을 하는 한 영국 목사님이 수감자들에게 동성연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고발되어서 1심,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회사나 가게나 교회에서도 성소수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징벌적인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성공의 한 교회가 청소년 사역자를 구하는 공고를 냈는데 동성애자가 지원을 했습니다.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더니 그 사람이 평등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해서 교회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47,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8,500만 원을 지불하라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은 성도들의 신앙과 신념을 법으로 박해하는 역차별법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옹호 교육이 유치원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시작되어서 어린아이들이 동성애는 좋은 것이라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 학교도 의무적으로 동성애를 교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성애를 하는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에는 2010년 평등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지난 10년간 동성애 아동들이 40배 늘어나고 성전환을 하겠다는 아동들이 25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벌써 이런 의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부모로서 자녀가 동성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좋아할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백지와 같은 어린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공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법을 제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법이고 사회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은 처벌 규정이 있는 법입니다. 징벌적인 벌금, 체포, 구금 등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서 동성연애를 반대한다고 말만 해도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설교나 강의나 상담도 처벌하고 심지어는 자녀에게 동성애를 못하게 훈육했다고 양육권을 박탈한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무서운 법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왜 사람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합니까?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유만 있고 반대하는 자유는 빼앗는 법입니다. 서구의 교회는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을 제정한다고 할 때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생각하고 별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제화가 되고 보니 그것이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문화에 반대하고 이런 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고 자기 자신은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24절, 25절은 말씀합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먼저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옛 본성이 나타날 때 가차없이 거부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죄의 즐거움을 포기할 때 내적으로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형은 죽어야 끝나는 형입니다. 십자가의 죄수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 완전히 죽어버릴 때까지 옛 생활에서 완전히 돌아서고 계속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옛 본성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영적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개인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손을 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잘 지키고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매일매일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라는 엄청난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삶의 어려움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은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또 다른 변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영적인 부흥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매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겸손하게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약속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심령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